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던 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5장 22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22절부터 29절에 이스라엘 공동체나 또는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속죄죄를 드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22절로부터 26절까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여기에는 그 제사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타국인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타국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22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제, 번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이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민수기 15장에서는 이미 화제로서 번제를 드린 다음,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너희가 그릇 범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5장 9절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속죄제를 하타하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규례대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죄제에는 하타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레위기 5장 9절의 하타하트에 거기에서 철자가 탈락되어져서 조금 다른 그런 단어로 속죄제를 뜻하는 하타하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 번제 다음에 속죄제가 등장하는 것도 일반적인 것과 다른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하타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또 용어도 하타하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29절까지에서 언급하는 속죄죄는
레위기 5장 9절에 나오는 일반적인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속죄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성격의 속죄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읽어 보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어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떤 개인이 의도하지 않게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이 잘못을 드린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라고 하면 이미 레위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속죄제가 드리는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이미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 이런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범죄함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타나는 그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죄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가 거룩한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의 허물이 발견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이 나중에 발견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데 그렇게 드려진 제사를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이 속죄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이처럼 어떤 사람의 잘못이 나중에 밝혀져서 이렇게 드리는 속죄제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소제 전제를 드리는 절차적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순서나 또는 그 순서에서 각각 드려야 되는 것들을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드렸을 때 그때 드리는 속죄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의 잘못, 그런 실수, 그것을 속죄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런 속죄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해서 생겨난 그런 범죄를 행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때 아마도 이런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무언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22절에 보게 되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들이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릇 범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잘못해서,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릇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세 랍비인 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 그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9절로 35절, 39절에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들이 그 산지로 올라갔다가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기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면, 특별히 우리가 사회 전체가 잘못된 가치관, 즉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가치관은 사회 전체가 가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멈춰 세우지 못하고 같이 동승하고 같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 이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물질 만능이고 모든 것이 물질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기에 모든 사람들이 투기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이 대학생의 많은 사람들도 어떤 그런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 잘못된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대중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나 성도는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방향을 역행하지 않고 그 방향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이고 속죄제를 드려야 할 문제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커야 또 뭔가를 잘할 수 있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세상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 큰 교회이지 작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작은 교회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긍정적 영향력이 결코 큰 교회가 큰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수가 크든 작든
거의 작은 수로 하나님이 줄여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래서 누군가가 예배 속에 기도할 때 그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그 역시도 그 예배를 방해한 거고 예배를 더럽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정말 성령 안에서 인간의 욕망을 위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의미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가 죄와 무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비록 그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지중 범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물질이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이루며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어떤 가정의 문제들, 많은 가정이 정말 콩가루 같은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그들은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부러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많이 가지면 이것을 많이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인간의 욕망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갖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2절로 26절에 그들이 부지중에 그들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범죄했을 때 그들은 속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서 우리가 그릇 범죄한,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의도성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난 몰랐어요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릇 범죄하는 어떤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것,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이미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온전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그거는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오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공동체는 그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온 회중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그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항상 속죄제, 번제 두 가지, 속죄제와 화제를 반드시 같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어떤 죄가 발견되어지면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은 내면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생각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했으면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달려가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특히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과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한 척,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 보고 거룩하게 예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세요. 그래서 그가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치,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런데 그 기도가 다음 주에도 계속 평생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문과 같은 것이지 진실된 회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온전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런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가 아니라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몇십만 되는 큰 교회들도 있고
또 몇만 되고 뭐 이런 큰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의 생각대로 복음을 세상의 것으로 변질시켜서 그 복음대로 그 복음을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전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력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그 교회가 큰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등치는 크고 사람은 많아도 복음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몇십만 모여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자기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속죄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되었음에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가 그 죄를 고하면,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 그런 용서는 이스라엘 회중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외국인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그런 든든한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라도 바르게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